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25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러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나발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결말이 이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 예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화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돌아온 직후의 이야기죠. 돌아오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러니까 왕의 잔치처럼 아주 큰 잔치를 벌여서 그의 남편인 나발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술에 취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이름인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비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비의 기쁨.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 지금 나발과 대비되어지면서 계속 등장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어리석은 자. 근데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비의 기쁨된 자. 그러면서 그 아비의 기쁨된 사람이 왜 기뻐하겠습니까? 왜 기뻐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기쁨 되어졌다. 그 기쁨 되어진 아비가일이기에 그에게 늘 무엇이 충만해? 지혜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의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의 상징이라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나발은 무엇에 기뻐했습니까? 술에 취하여 흥청망청하는 것에 기뻐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뻐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나발이에요. 나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무엇에 상징되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자. 너희는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나발은 술에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되어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의 기쁨된 이 여인은 다윗의 신부가 됩니다. 이 지혜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아비가일이 그의 평상시의 삶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일상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음이 그 이름에 나타나고 또 그의 언행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흥청망청 그러고 사는 것이죠. 마치 부자가 이 추수를 다 해놓고 이제 내가 한 3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 큰 창고를 지어서 내가 잘 놀아봐야지.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혼 데려가면 끝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 취해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끝이 영원할 끝이 없을 것처럼 여기고 흥청망청 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이란 나발. 나발. 저는 어저께 보면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이게 어떻게 취했을까? 제가 예전에 20대 때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한 소주잔으로 쬐끔쬐끔 마셔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술이 좀 얼큰해지면 한 잔을 원샷 하기 시작해. 그리고 조금 더 얼큰해지면 어떻게 마셔요? 어떻게 마실까? 글라스에 갖다 붓고 또 마셔.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정신을 거의 잃을 때쯤 되면 어떻게 마시냐면 나발 불어봐. 이름이 나발이야, 나발. 술을 나발 분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술 취한 남편을 대하는 걸 보면서도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남편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봐, 당신 말이야 그냥 당신 다윗의 그 소년들을 박대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멸절당할 뻔했어 하고 막 바가지 긁지도 않는다. 뭐 했습니까? 술 취한 것을 보고 조용히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술이 취하면 어떻게 재우면 돼요. 재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한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술에 취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다 동일한 겁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 다 동일합니다. 그들을 중독의 상태에 있을 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만 더 커지게. 그러나 그들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말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나발이 다음날 아침에 깨서 이제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보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가 낙담했다. 이게 낙담했다란 말이 뭘까? 그 다윗에게 준 그 음식들이 아까워서 낙담을 했을까? 아니면 다윗 군대가 400명이나 칼을 차고 몰려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낙담했을까?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이 뭐죠? 우리 주권사님은 간호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몸이 돌과 같이 됐다라는 말은 뇌졸중이 왔다는 거예요. 몸이 굳었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 몸이 굳은 겁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그 즉시 죽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열흘 동안 살아 있어요. 열흘 동안 살아 있다라는 건 뇌출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나발은 고혈압 환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느니라. 그러면서 그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니까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지금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했지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뻔한 일. 이게 이 나발만 가서 쿡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결심을 했어요? 갈멜 가문을 멸족시킬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해코지라고 악하게 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내가 그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서로 상처받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해도 예수의 보혈로 그를 덮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원수는 누가 갚으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하려고 그래. 그냥 누군가가 나 욕하면 그냥 그 못 참고 그냥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시비하고 나를 욕하고 그러면 그 모든 건 다 무엇이라? 내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사람에게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됩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기로 결정하고 아내로 초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여기서 지금 무엇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아비가일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교회나 우리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런 삶을 산 아비가일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인 다윗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이처럼 아비가일처럼 지혜로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부름받은 아비가일에게 이 다윗의 전령들이 가니까 그 아비가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뭐 상중인데 뭐 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즉시 응답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뭐 이래? 그래도 최소한 이 초상을 치르는 뭐 상중의 기간들은 좀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만 이때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이니까 약 한 700년 정도의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고조선 시대의 역사에 남아있지도 않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뭐 상을 치른다, 뭐 상중에 있다 이런 개념이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여인이 과부가 되면 바로 재혼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왜 여인이 과부되면 바로 그냥 남편이 죽으면 다음날 새롭게 시집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기였어요. 왜 그랬냐면 과부된 자는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새롭게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전통에 의해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일부 다처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마누라를 많이 거느리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보호받기 위해서 과부된, 이때 당시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한 것처럼 전쟁을 하러 가면 남자들 다 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부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다음날 시집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견지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배은망덕 아니냐, 뭐 전 남편을 뭐로 보는 거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부로 초청하니까 아비가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비가일의 반응이 역시 아비가일이, 그게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나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딱 아는 겁니다. 다윗이 나를 신부로 초청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지 아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자라고요?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나이다. 주의 종, 다윗의 발을 씻길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부리고 있는 그 부하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세종례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다 씻어주신 이후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도 서로 밭을 씻겨주라. 신부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자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발은 가장 그때 당시엔 더러운 것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처럼 신발이 좋아서 뭐 양발도 신고 뭐 발이 보호되고 그런 게 아니죠. 기껏해야 밑 바닥에다가 이 가죽 하나 된 샌들 같은 걸 신었거든요. 거기에 흙먼지가 다 묻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오면 발 씻는 물을 집안에다 놓고 늘 씻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또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는 일은 또 누가 했어요? 그 집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 그 600명 군대의 수장인, 지금은 왕은 아니지만 그 수장의 부인으로 불려갔는데, 그 부인으로 불려가는 아비가일은 이름도 없는 그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자라고 스스로 낮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두령의 이제 마누라가 됐어. 나 이제 두령처럼 섬겨야지. 이런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아픔들을 씻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내가 높아져,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발 씻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을 통하여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도전이 오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섭섭함이라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섭섭함이란 말은, 그 마음은, 그런 느낌은 어디에서 와요?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나를 공경해 주지 않으면 오는 게 섭섭함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때가 언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 감기를 앓아서 고열로 끙끙 앓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뭐 이러면서 말이야.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처럼 전령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열에 내가 고통받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아비가일의 지금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삶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무슨 삶을 살까요? 나발의 아내로 있을 때의 삶이 아닙니다. 나발의 아내로 있을 때는 여기서 뭐 3,000마리 뭐 양과 염소가 있는 부잣집이에요. 그냥 거기에 과부로 있어도 이미 그는 부잣집 만화님이에요. 그는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되는 순간 그는 뭐예요? 불황자가 된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윗과 더불어 광야를 떠돌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럼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제부터 다윗이 계속 장가가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누라를 많이 얻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를 만드는데 사울은 사실은 왕이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족장에서 조금 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통일 국가를 만든 그 사람은 사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 12지파를 어떻게 통일 국가로 만들까를 고민했는데 쭉 보면 그가 이 결혼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 12지파에 나중에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각 지파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한 국가를 견고한 국가를 만드는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태조 왕건이 고려를 창업하고 나서 태조 왕건이 마누라를 많이 거느립니다. 근데 그 마누라들이 다 누구냐면 각 지방의 호족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온 전국의 호족의 딸들과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그 각종의 영향력 있는 그 호족들이 다 누가 된 거예요? 왕의 장인이 된 거예요. 다 왕의 장인이.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국가, 그때 당시의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27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하나의 견고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마누라를 많이 얻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보겠죠. 솔로몬 그보다 더 경지를 넓히게 됐는데 그게 다 전략적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람둥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한 이제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무엇이에요? 다윗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의 동맹체로 견고한 동맹체로 엮어 나가는 과정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왕으로 준비해 가고 있음이 이 결혼 이야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아비가일처럼 주님의 신부된 자로 내가 높임받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신부된 자로 가장 마음이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